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람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입니다. 본문은 바벨론 멸망 이후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메대와 바사 왕국을 통치하던 때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사건을 이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데요. 앞에 본문인 3장의 풀무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묵상하실 때 치열한 세상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도의 발걸음, 또 빛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먼저 첫째는 흠 없는 사람입니다. 흠 없는 사람. 다니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주 반듯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이다. 다니엘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보통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숙청되거나 유배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보고 있으니 다른 신하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요셉을 생각나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대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흠집 하나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솔직히 다니엘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톨에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성격이 아주 반듯하게 타고났고 배우기도 잘 배우고 원래부터 그렇게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성격도
타고났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교육과 또 유대인으로서의 그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저 모습 뒤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그를 위해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희생하며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보며 희생해야 하며 그렇게 쌓아 올린 땀의 결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입니다. 연예인이나 공직자들만 공인이 아니라 우리도 공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름을 알리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의 흠도 없을 수 있을까 감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다니엘처럼 정말 세상 속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기 위해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며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흠도 많고 허물도 많은 참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당당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 해도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당당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정말 많은 대적자들의 숱한 공격에도 늘 당당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신하들이 흠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 흠을 만듭니다. 함정을 팝니다.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하는 법안을 왕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왕이 조서에 도장을 딱 찍고 금령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왕의 금령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잘 보이게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하들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또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고발했고 사자굴에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당당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다른 신에게 어떤 사람에게든 기도하지 말라고 한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뻔히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겠죠.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시간대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창문을 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좀 닫는다든지 어느 정도 상황과 환경에 맞추는 척이라도 하면서 해도 될 법했는데 굳이 이렇게 모든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당함입니다.
여기에는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 정도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약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첫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때가 약 15세 정도였으니까 그때 이후로 65년의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 더 버리지 않고 더 당당하게 그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세, 바로 당당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당당함, 주의를 성수를 하는 당당함,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 당당함의 모습, 복음을 전하는 당당함, 또 식사 기도하는 당당함, 세상의 거센 흐름에 당당하게 맞설 줄 아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 있어도 늘 당당함을 잃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 다니엘의 그 당당함의 기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했던 모습.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함정으로 기도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그 신실함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꿋꿋하게 묵묵히 가던 길을 갑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올곧게 걸어갑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신실함에 더 큰 신실하심으로 보답하시죠.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번에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만큼 훨씬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과 그 우리의 신실하심에 보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정말 신실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믿음직한 사람,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세상의 유혹과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꿋꿋이 걸어가는, 묵묵히 주의 길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그 방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어떻게든 흠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 당당히 그 믿음을 드러내는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사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빛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충만히 받고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은 또 특별히 직분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귀한 일꾼 순조롭게 잘 세워지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